지난 10월 교회학교 친구 초청 잔치를 앞두고 신일 유치원과 신일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과 신일교회 유아 유치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달간 준비한 친구 초청 잔치를 소개하며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이 유치부, 유아부에 찾아오게 되면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매주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요? 질문을 한 아이는 바로 우리 교회 유치 2부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찍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어린이였는데요. 혹시 새 친구들과 같이 매주 유치부에 나오는 자신도 선물을 혹시나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한 것이지요. 아이의 이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다행히 이 친구 초청 잔치 때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고 그 장난감을 집으로 가져가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 초청 잔치에 오면 직접 만든 장난감을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오는 모든 친구들이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신일교회 유치원을 나오면서 혹시나 이 친구 초청 잔치 때 이 질문한 친구가 새 친구들이 받는 선물을 보며 자신은 선물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떠올라서 더 마음이 무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이 말하는 이 분깃은 아버지의 유산을 뜻하는데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을 경우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구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때 부득이 재정이 모자르면 부모님께서 자녀를 도와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법률상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녀는 증여에 의한 재산에 대한 권리만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재산의 사용권은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아들이 직접 처분했을 경우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버리는 행위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녀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욱 적어졌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작은 아들이 실제로 이 재산을 양도받았을 때 받은 그 재산은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급하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전부 다 팔아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만을 위한 그 욕망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결국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가고
그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하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대인에게는 돼지가 참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직업 역시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조차 아무도 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스스로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며 떠난 이곳에서 그는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와 가족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야망에 사로잡혀 무책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불행 속으로 향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며 차마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그대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는데요.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도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아마 아들의 모습이 매우 형편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감정은 집을 나가 염치 없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방황과 고생이 담긴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적대감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작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고 아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달려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할 연습한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먹을 것만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준비한 그 멘트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이 멘트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문구에, 이 아버지의 말의 문구에 빨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빨리라고 시작하는 아버지의 말에는 1분 1초라도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 자신의 상속자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김으로써 그가 이 집의 주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서 신을 신지 않았지만 주인들은 샌들을 신음으로써 자유인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집의 주인인 것을 샌들을 신으면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또 자신의 상속자의 상징인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더러워진 발을 씻겨서 그를 주인으로서 다시 신분을 올려주기 위해서 샌들을 씻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이곳에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살찐 송아지는 단순히 그 집에서 키웠던 송아지가 아니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과 가족 그리고 마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곡물을 먹여 기른 송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이 식탁은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림에 지쳐있는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든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식탁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시 자신과 가족들과 마을의 일원으로서 돌아와 이제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쁨의 식탁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종이 되길 바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에게 그의 죄에 대해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모든 지위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그저 아들이라는 존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자리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집의 큰 아들이지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아들은 오늘 우리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걸어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까이 도착할 때쯤 보니 그 소리가 자신의 집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따지듯 재차 묻습니다. 종의 대답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 그 자리에 서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이 말한 것처럼 잔치를 연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고 잔치의 주인공은 그의 아우였습니다. 이 잔치는 그 사람의 가족의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기쁨은 아버지와 작은 아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인 큰 아들의 기쁨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제3자인 종보다도 이 잔치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그 잔치를 분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큰 아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그 잔치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9절과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본문 30절에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닌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동생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이 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대하고 가족과 마을을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동생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 홀로 아버지를 섬긴 것은 그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밭을 일구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 역시 그였습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유업으로 받은 이 집 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을 떠났던 동생이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꾸짖거나 내쫓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는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인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동생을 비교하며 동생이 자기와 동등하게 어쩌면 오히려 자신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를 낸 것이지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동생이 돌아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모인 행복한 잔치를 보며 아버지가 혹시 나보다 그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상처 또한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에게 친구들과 놀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내가 더 이상 이 아버지의 아들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기뻐한 것은 작은 아들을 큰 아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작은 아들을 큰 아들보다 더 높이 평가했거나 더 기다렸던 것 또한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소중한 아들로서 두 아들을 바라보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각각 품어주십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쭈뼛쭈뼛 집을 향해 돌아오는 작은 아들에게 그 즉시 달려가 입을 맞추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고 멀찍이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큰아들에게는 달려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면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를 아들로서 여겨주신 것처럼 큰아들이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 대하듯 거칠게 대드는 그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작은 아들을 옹호하기보다는 얘야라고 부르시며 항상 같이 있었던 자신과 큰아들의 긴밀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기준과 소유가 아닌 아버지 그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큰아들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 내가 그렇게 너와 친밀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가 혹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불안해하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갈까 봐 혹시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 속에서 이미 내 것은 너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은 이미 죽었던 이제는 남남이 되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결말 없이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큰아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두 형제는 화해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결말을 맺지 않은 채 이 미완성으로 끝낸 것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결말을 채워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기쁨의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를 불쾌하게 여기며 바라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유로 그들의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유치부 아이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아이는 유치부 친구 초청 예배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친구 초청잔치 당일 유치부 예배에 여러 새로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유치부실에 들어올 때 참 반갑고 막 환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유치부실을 이렇게 장식하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신일 유치원을 다니는 한 친구가 유치 2부 친구 초청잔치에 찾아왔습니다. 질문했던 아이가 그 친구를 반기면서 자기랑 같은 반 친구라 하면서 온 유치부실을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얘 제 친구예요. 얘랑 같은 반이에요. 라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그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 옆에 꼭 가서 앉더니 기존에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더 열심히 기쁘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에 이 친구가 어느 반에 가는지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민재는 어느 반으로 가나요? 저 소망 3반인데 민재를 소망 3반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후에 선물을 받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은 이 친구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유치 2부에 찾아온 새로운 친구가 자신 옆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만들고 이 친구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친구의 선택이고 이 친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큰아이들과 같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녀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작은 아들과 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유치 2부의 한 아이가 누리고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 신일교회에서 그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 판단대로 왜곡하거나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생각에 빠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